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바티칸 시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보다 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타 기사단이라고 하는데요. 몰타 기사단. 그 나라는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국기도 있고 그리고 또 헌법도 있고 뭐 정부, 국회, 법 그리고 자체 우편도 발행하고 국가도 있습니다. 국가도 있어요. 그런데 영토가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건물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로마 시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나라 그 영에 속해 있는 그 건물이에요. 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이 있고 거기에 나름대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몰타 기사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법이 있고 뭐 정부가 있고 국회가 있고 이러한데 사실은 영토가 없는 거예요. 예. 십자군 전쟁 시에 생겨났던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그 상황으로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은 자기의 영토를 뭐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몰타 공화국이라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작은 섬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 이제 이분들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거기서 나오게 되고 지금의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요. 지금은 의료 봉사나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 많은 나라들도 이 나라를 국가로 인정을 하고 이제 외교적인 관계들을 세워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로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엔에도 옵저버로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역할을 하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게 아브라함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창세기 18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모습하고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땅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오긴 왔어요. 근데 자기가 나라가 이루어질 만큼의 지금 상황은 아닌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게 어떤 장소적으로 영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다스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외부의 어떤 그 도전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싸우러 왔을 때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 대한 비전은 있는데 약속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들을 놓고 보면 죄된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장소적으로 영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심판하신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서 겪고 있는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동시에 세상 나라하고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 말을 조금 더 다른 표현들로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 성도인 나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 속에 우리를 설정해 두셨는데, 이러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 18절이에요. 18절. 여러분 한번 18절 한번 보세요.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17절에 그러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18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래요. 이 18절엔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두 가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두 가지의 내용. 여러분, 그런데 이 18절의 이 이야기는 앞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보세요. 12장에 가서 보시면 2절 3절입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은 18장 첫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18장 18장 18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무엇을 생각하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요,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요, 또한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세상의 나라가 복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강대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강대한 나라. 여러분, 강대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무엇이 강대한 나라일까요? 군사력이 강한 나라? 아니면 돈이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문화가 왕성하게 꼽히는 나라? 세상 나라에 있어서는 그 말이 다 맞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강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하고 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가 인원수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많습니까? 인구수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영토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큽니까? 아닙니다.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강대한 나라, 큰 나라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것이 오늘 18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자식들과 그 가족들에게 명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겠다. 여호와의 도라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세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의와 공도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의와 공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의라고 하는 말은 체데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체데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righteousness예요. 체데카, 의,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이 체데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공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정의 혹은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장이 재판하는 그 이미지를 살려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재판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법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공평하게 해야지, 정의롭게 해야지 정의가 그 사회에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속성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적용되는 삶의 모습, 정의요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여 드러내는 것, 그게 정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로. 그래서요,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말씀을 읽고 끝에서는 그냥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제가 우리 지난번에 말씀 봤잖아요, 그죠? 아멘 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 그 약속에 대해서 확증하는 고백들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의와 공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주의 보좌의 기초래요. 여기서 주의 보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뭐냐? 하나는 의와 공의요, 하나는 인자함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래요. 기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의 통치는 의의 통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치의 다스림을, 그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의와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체데카예요.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선 미슈파트 얘기예요. 미슈파트.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이 막 정의, 공의 막 이게 헷갈리게 막 번역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은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시편 97편 2절에도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라고 또 여기 공평이라는 말로 쓰고 있어요. 이게 미시파트예요.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나라의 법,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강한 나라, 그리고 이 큰 나라는 세상적인 것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강한 교회, 큰 교회는 세상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자입니까? 여러분, 강하고 싶으세요? 약하고 싶으세요? 예? 말씀을 하시옵소서. 예? 강하고 싶은 게 우리 욕망 아니에요? 예? 강하고 싶죠. 그런데 성경은 강한 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 강하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사람을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건물이 대따 큰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까? 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커 보세요 그런 말 하나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강하고 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 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무리들이 있는 곳이 강한 교회예요. 다른 게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런 측면에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규모는 뭐 대형 교회, 중형 교회, 큰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목, 하나님의
그 보시는 눈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면서 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예? 강한 교회. 여러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계속 힘들어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래요. 육체의 가시.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바울아,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이미 충분해. 그냥 그거 지니고 살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이미 다 줬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아요. 뭐라고 깨닫느냐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약해요. 약골이에요. 그런데 그 약골이라는 것 때문에, 약하다는 것 때문에, 그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그 모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 부여잡게 되고 하니까 강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강한 것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 그분이 강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것이 강한 거예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는 세대 속에서 자기 복만 찾아내려고 하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그런 곳, 하나님께서 환난의 때에 한번 바람 한번 부시면 하나님 이 기운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을 밖에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거기가 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의인의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그 거대한 성이 의인 10명에 의해서 좌우지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수없이 많은 악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 성을 보존하지 못해요. 그 성을 보존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의인들이에요. 그 모든 성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다 심판을 당했지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의인이었어요. 의인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누가 강한 겁니까? 누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가 강한 거예요. 헛된 거 잡고 강한 척하고 해봐야 그냥 한번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러한 거밖에는 되지 않아요.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인가? 뭘 붙들고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지 하나님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존중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하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8장 18절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네.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돼. 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어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 백성들이 부르짖으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한순간 짜릿하고 좋을 수 있어요. 한순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순간 내 위로와 기쁨,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요. 탄식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려가서 보시겠대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시겠다라는 거, 하나님이 몰라서 내려가서 보시겠다는 겁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니까 가서 한번 살펴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보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더라도 신중히 하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의 감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신중하게 그들을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신중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보시는 그 순간에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 시간들은 아닐지,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시간은 아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질문을 합니다. 23절에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의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들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그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가, 어떠한 것을 사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불신자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념과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은 나의 이념적 성향하고 맞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념하고 관계 없어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야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함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누리자. 그것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안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혼란스러움이 있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만약에 전쟁이 벌어지고 하면 우리가 이러한 안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이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겠어요? 물론 환난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일들도 생겨나겠죠.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삶에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막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인생에서 감당하기 힘든 폭풍같이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야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은혜 구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사실.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얘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세상에서 건져내야 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누리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니면 주님 앞에 제대로 믿음이 세워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누구가 있다면 누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어요? 엄마가 기도 안 하고 아버지가 기도 안 하고 남편이 기도 안 하고 아내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해 주겠냐고요. 물론 해준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울어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달리 밤을 새면서 공부한 적도 있어요. 예?
그럼 그럴 때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한번 기억이 나요.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주무시질 않더라고요. 아니, 들어가 주무시죠? 안 주무세요. 안 주무시고 옆에서 당신 하실 일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나하고 함께 그 밤을 이기면서 지나가게 하려고, 그 밤을 끝까지 공부하게 하려고, 공부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공부를 저는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데 뭐 30점 맞고 와도 아이 괜찮다 이런 얘기 듣고 자란 사람이 뭐 공부 못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인정을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같이 밤을 새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예? 왜 안 주무시나. 근데 혼자 그 무거운 눈꺼풀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 혼자 견뎌내기 어려우니까 그냥 옆에서라도 같이 계셔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 중에 아직 주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누가 기도해 주겠냐고요. 예? 우리가 아니면 누가 기도하겠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벗이라고. 자, 오늘 27절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티끌과 재와 같은데 감히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예. 그런 존재가 아브라함도 고백했어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을 두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마치 협상을 하는 듯한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자격이 없고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친구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로. 예, 친구로. 그래서 역대하 20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 표현이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원문에는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에이브라함, your frie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다고요. 친구로. 다른 구절들도 많은데 야고보서 2장 23절 한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서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성이 전제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위에 있고 누군가가 밑에 있으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어깨를 같이 나란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선에서 아브라함을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등한 선에서.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 티끌 같고 재와 같은, 먼지와 같은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친구로 여겨주셨다고요. 친구로.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를 이제는 종이라 하지 않겠다 그래요. 왜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너희들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18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친구로 대했다는 거예요. 종으로 대했다는 게 아니에요. 친구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숨김없이 알려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겨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쩌면 쓸모없을 정도로 비천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설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의 자녀와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도 허락해 주셨고 친구라고 하는 관계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젠 기도해 라고 얘기하셨는데 왜 기도 안 하시냔 말이에요. 얘 자녀들아, 나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관계를 만들어 줬는데 에이 친구여, 나에게 기도해. 내가 너의 친구야 라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예?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불신하여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그 사명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명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더욱더 견고하고 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